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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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레미야 36장 1절에서 51절 두루마리를 낭독하는 바룩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1절에서) (10절까지) 내용을 보면 유다의 요시야 왕이 아들 야훼김 제4년에 야훼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네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네게 알려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야훼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야훼 말씀을 금식일에 야훼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그들이 야훼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니라. 야훼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여움과 분이 크니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하여 야훼 성전에서 책에 있는 야훼 모든 말씀을 낭독하니라.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야훼김 제5년 9월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야훼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바룩이 야훼 성전 윗들 곧 야훼 성전에 있는 세문어기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리아의 방에서 그 책에 기록된 예레미야의 말을 모든 백성에게 낭독하니라. 이렇게 10절까지 증거되어 있어요. 이 말씀 예레미야는 기원전 626년부터 기원전 586년까지 42년 동안 예언 활동을 한 예언자죠. 36장에 기록된 일은 기원전 605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언 활동의 중간에 있었던 일이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내가 네게 일러준 모든 말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라고 명령을 하셨고 예레미야는 친구인 바룩의 도움을 얻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모두 다 기록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레미야서의 한 부분이죠. 만일 예레미야가 기록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지금 예레미야서를 읽을 수가 없겠죠. 우리는 이 기록을 남기는 일에 좀 더 힘써야 되겠다. 미사,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은 4대 예언자라고 해서 호세아서에서 오바댜까지를 12소선지서라고 얘기합니다. 예언자와 소예언자, 대예언자와 소예언자의 구분은 기록을 얼마나 많이 남겼는가에 그러한 그 기준이 긴 부분은 대예언, 작은 조금씩 되어 있는 부분은 소예언자라고 이렇게 구분하죠. 기록을 많이 남겨 우리가 그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 수 있으면 대예언자, 기록을 조금밖에 남기지 않아 많은 것을 알 수 없으면 소예언자로 부류가 구분이 됩니다. 기록을 남기지 않았으면 무예언자이겠죠. 그런 예언자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그 김인서라는 장로교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문서 선교 활동을 열심히 한 분인데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필목이라고 하셔요. 펜을 가지고 목회하는 사람이란 뜻이죠. 우리나라에 기독교 출판사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도 같은 정신으로 일하고 있죠. 몇 해 전에 기독교 출판사를 경영하는 분들이 모여서 10월 20일 문서 선교의 날로 정했다고 그래요. 기록하는 일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다 기록한 다음에 이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기록했습니다. 이제 다 되었죠? 하죠? 아닙니다. 바룩에게 이것을 가지고 성전에 가서 백성들에게 읽어주라고 부탁을 하죠. 나는 붙잡혀서 성전에 갈 수 없으니 그대가 대신 좀 수고를 해주시오 부탁합니다. 5절에 나는 붙잡혔으므로 야훼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라고 나오죠. 이때 예레미야는 갇혀있지는 않았어요. 제사장들이 예레미야를 미워해서 성전 출입에 금지 명령을 내린 것 같죠. 하나님은 기록하라 했는데 예레미야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기록한 것을 가지고 선포하라고 부탁을 했다라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세입니다. 시킨 것보다 더하기 위해서 힘쓸 줄 알아야 된다. 11조를 최대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11조는 최소라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 지극히 작은 한 부분을 드린 거죠. 그것이 바로 11조 정신이다. 예수님도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마태복음 5장 41절이죠. 하나님이 너 나를 위해서 오리를 가라 하시면 심리를 갈 마음을 가지고 있어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레미야가 말씀을 기록한 일을 마치고 내 할 일을 다 했다고 했으면 그는 한 달란트 받은 종과 같이 되었을 것이다. 우리나라 학생 하나가 미국에 유학을 가서 공부하는데 방학이면 어느 농장에 가서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그래요. 작업 시간이 끝나면 타임 펀치를 찍어서 퇴근할 것을 해놓고 일을 한두 시간 더 하고 퇴근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아무래도 서양 일꾼들에 비해 체력도 떨어지고 일도 서투니 같은 시간에 일했다 하더라도 일이 좀 모자랐을 것이다. 그것을 보충해야겠다. 내가 타임펀치를 찍지 않으면 시간의 수당이 나오니 정해진 시간에 퇴근한 것으로 해놓고 일을 더하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농장 주인이 이것을 눈여겨보고 이 유학생의 평생 후원자가 되어 주었다고 합니다. 바룩은 예레미야의 부탁을 받고 성전에 가서 기록한 말씀을 낭독했어요. 참으로 성실하게 예레미야 일을 도운 동역자임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이 일을 하는 이런 동역자가 꼭 필요합니다. 12제자는 예수님의 동역자들이 되었어요. 바울이 한 일도 사실은 누가, 실라, 두기고, 바나바, 브리스불라와 아굴라, 베베 많은 동역자들의 도움을 얻어서 이루어진 일이죠. 특히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바울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목회를 하는데도 요즘에는 팀 미니스트리라고 해서 공동 목회가 강조가 됩니다. 형편이 좀 다르긴 하지만 부목사를 예전에는 동시 목사다 이렇게 부르기도 했다고 그래요. 같이 일하는 목사라는 뜻이죠. 해외 선교를 하는데도 두드러진 경향 몇이 있습니다. 평신도들의 비중이 높아진다고 하죠. 단기 선교가 활용이 됩니다. 물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보다 말씀을 전하는 것을 강조하죠. 그와 함께 팀 미션 공동으로 선교하는 것이 강조되기도 합니다. 교회와 교회, 교파와 교파가 힘을 합해서 일을 하는 것을 에큐메니칼이라고 하죠. 에큐메니칼 운동도 사실은 아프리카 선교사들 사이에 먼저 시작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한국 선교의 문제 가운데 하나가 이 공동으로 선교하는 것이 부족하다라는 거죠. 다른 교파와 선교하는 것도 부족하지만 같은 교파 안에서도 부족한 모습들이 보일 때가 많다. 바룩이 없었다면 예레미야도 없었을 것입니다. 바룩이 예레미야서를 기록하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예레미야에 대해서 알 수가 없겠죠. 바룩은 나중에 예레미야가 시레대에 갇혀 있을 때 고향 땅 아나돗의 밭을 사는 일도 도와줍니다. 이 일은 예레미야서 32장에 기록되었죠. 이 앞에 기록되어 있지만 오늘 일보다 뒤에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정리하면 첫째, 기록하는 일에 힘쓰자. 둘째, 하나님의 일을 적극적으로 하자. 셋째, 바룩과 같이 하나님의 일에 신실하게 적극적으로 동역하는 모습을 보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 바룩이 고관 앞에 두루마리를 낭독하다. 36장 11절에서 19절까지죠. 이 말씀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는 지도자의 중요성, 또 하나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세입니다. 유다가 바벨론과 애굽사에서 어려운 처지에 빠져 있을 때 백성들은 스스로 금식을 선포하죠. 9절 뒷부분에 보면 이에 모든 백성이 야훼 앞에 금식을 선포한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서기관들도 나라 일을 걱정하고 있었어요. 서기관들은 바룩 읽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주 우호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36장 11절부터 다시 한번 보죠. 사반의 손자 그마랴의 아들인 미가야가 그 책에 기록된 야훼의 말씀을 다 듣고 12절에 왕궁에 내려가 서기관의 방에 들어가니 모든 고관 곧 서기관 엘리사마와 스마야의 아들 들라야와 악볼의 아들 엘라담과 사반의 아들 그마랴와 하나냐의 아들 시드기야와 모든 고관이 거기에 앉아 있는지라. 미가야가 바룩이 백성의 귀에 책을 낭독할 때 들은 모든 말을 그들에게 전하매
이에 모든 고관이 구시의 증손 셀레마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 예후디를 바룩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백성이 귀에 낭독한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오라. 네리야 애들 바룩이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그들에게 오니 그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앉아서 이를 우리 귀에 낭독하라. 바룩이 그들의 귀에 낭독하며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보며 바룩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아뢰리라. 그들이 또 바룩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그가 불러주는 이 모든 말을 어떻게 기록하느냐 청하노니 우리에게 알리라. 바룩이 대답하되 그가 그의 입으로 이 모든 말을 내게 불러주기로 내가 먹으로 책에 기록하였노라. 이에 고관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너는 것을 에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희가 있는 곳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 하니라.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알리니 왕이 여우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우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는 9째 달이라. 왕이 겨울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는 화로가 있더라. 여우디가 선원 쪽을 낭독하며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 옆에 화롯불에 던져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모든 말을 듣고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들라야와 구마리아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이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이스라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슬레마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로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야훼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26절까지 내용이죠.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야훼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이르시되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야훼 기모 왕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또 유다의 야훼 기모 왕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기를 야훼 말씀이 내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바벨론의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그러므로 야훼께서 유다 왕 야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야훼 기모 왕이 불사는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 하였더라. 이렇게 36장 3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바룩은 나중에 예레미야가 시대길에 갇혀 있을 때 고향 땅 아나돗에 가서 사는 일을 돕죠. 이는 예레미야 3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뒤에 있던 일들을 얘기하고 있죠. 지금까지 말씀을 정리하면 첫째, 기록하는 일에 힘써야 되겠다. 둘째, 하나님의 일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리고 바룩이 고관 앞에서 두루마리를 낭독했는데 왕이 모두 다 화롯불에다 그것을 잘라서 버린 일로 인하여서 멸함을 받게 되는 그런 내용이 마지막 절 32절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그 뒷부분에 보면 9절 뒷부분 이에 모든 백성이 야훼 앞에 금식을 선포한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서기관들도 나라 일을 걱정하고 있었던 것이고 서기관들은 바룩이 읽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주 우호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12절에 보면 서기관들이 한 방에 앉아 있었는데 그들은 거기에서 나라에 대해서 걱정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바룩을 왕궁으로 불러다 다시 한번 두루마리 내용을 읽게 듣고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아뢰리라 이렇게 말했죠. 그리고 어떻게 해서 이 말씀을 기록했는지 경위를 알아보았고 왕에게 나가 바룩이 전한 말을 아뢰죠. 또 예레미야와 바룩을 보고 숨으라고 합니다. 만일 야훼 기모 왕이 서기관들이 전하는 말을 꼭 깨닫고 예레미야의 말이 옳다. 그를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자라고 했더라면 이스라엘의 운명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근데 왕의 어리석음과 불신함과 고집 때문에 백성들이 금식을 하고 고관들이 정성스럽게 권해도 이스라엘의 운명을 돌이킬 수가 없었다.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죠. 반대의 경우는 니느웨입니다. 요나가 니느웨에 들어가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고 선포했을 때 백성들이 금식을 선포하고 굵은 베옷을 입죠. 예, 이 일이 니느웨 왕에게 알려졌고 왕이 앞장서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습니다. 금식 명령을 내리고 회개운동을 일으킬 것을 명령하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내리겠다고 했던 재앙을 거두시죠. 요엘 3장 10절에도 증거합니다. 만일 니느웨 왕이 그것을 알고 웬 소돔이냐 당장 멈추도록 해라. 알지도 못하는 녀석이 우리에게 와서 그 야단을 하느냐. 그 녀석을 당장 집어 가둬라 했다면 이야기는 달라졌을 것이다. 니느웨는 무너졌겠죠.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 압니다. 우리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죠. 수지에 AMI라는 선교기관이 있다고 그래요. 안디옥 국제선교회라는 기관인데 우리나라 외국 근로자들 가운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선발해서 숙식을 제공하고 신학교육을 시킨다고 합니다. 가보면 20여 명이 모여 있는데 몽골 사람, 미얀마 사람, 중국의 조선족, 아프리카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을 인종전시장 갔답니다. 그들의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을 가지고 각자의 조국을 복음화시키겠다는 목표로 공부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아주 아름답다고 그래요. 한번 거기에 한국 교회 역사에 대해 특강을 하고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라고 했더니 한 청년이 아까 한국이 잘 사는 것은 하나님을 열심히 믿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우리나라 경제 부흥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박정희 대통령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그래요. 그분이 인권 문제에 많은 잘못이 있었지만 경제 부흥에는 하나의 전기를 만들었다. 그것을 부인할 수 없다. 박정희 대통령 이야기를 했더니 이름을 다시 말해달라. 스펠링을 불러달라. 그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했느냐. 교회의 역사 강의가 아니라 경제 부흥의 강의처럼 되었다고 그래요. 그분들은 신학에 대해서도 열심히 있지만 이런 실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특히 한국의 경제 부흥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보였다고 그러죠. 일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적어도 왜 저렇게 잘 사느냐. 나는 아프리카에서 왔는데 우리나라에는 예수를 뜨겁게 믿는 사람이 많은데 왜 이렇게 가난하냐 하는 질문도 하더랍니다. 우리는 우리나라의 지도자가 믿음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고 순종하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바르기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들은 서기관들이 우호적인 반응을 보인 것은 참 좋습니다. 또 이것을 왕에게 전하려고 힘쓴 것도 좋죠. 바르기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들은 서기관들이 이런 우호적인 모습 이것을 왕에게 전하려고 힘쓰게 됐다는 것, 그들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면 12절에 나오는 서기관들의 이름은 아주 혐오스러운 것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은 그들 자신의 결단이 없었다. 맞다. 우리부터 회개하자. 왕에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도록 건의하자. 이런 부분이 부족했습니다. 하다못해 예레미야가 선지자를 왕 앞에 모시고 가 왕에게 직접 이 말을 전하게 하자. 예레미야 선지자를 왕에게 모시고 가서 위험이 따르기는 하지만 그렇게 하자. 이런 결단을 했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들은 그저 왕에게 나가 바르게 일조 전달하는 데 그칩니다. 통로 역할만 했던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16절에 놀라고 그 말을 퍼뜨리는 것에 그치지는 않습니까? 통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만족하지는 않습니까? 17절에 보면 서기관들은 두루마리에 기록된 과정에 대해서 흥미를 가졌고 서기관들이 하는 일이 주로 문서를 기록하고 자문에 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말을 어떻게 기록하였느냐 이런 질문이 나온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가 하는 일과 관계해서 지적인 호기심을 일으키는 반응을 보이는데 그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결단할 줄 알고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자.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바른 자세로 적극적인 태도로 받아들이고 결단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세 번째, 왕이 두루마리를 다 태워버렸어요. 20절에서 26절에 증거하죠.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 때 예언을 시작해 여호아스, 야훼긴, 유다의 끝왕인
시드기야 여러 왕 시대에 걸쳐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36장에 기록된 일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바룩에게 부탁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고 그 두루마리 책을 가지고 성전에 가서 낭독하고 서기관들이 바룩을 오라고 해 바룩이 왕궁에서 하나님 말씀을 낭독하고 이런 일들을 야외킴 왕 때 있었던 일이에요. 서기관들은 왕에게 나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 보고를 했고 바룩이 성전에서 두루마리 책을 읽죠. 저희가 왕궁으로 불러다 내용을 들어보니 이러한 내용들입니다 했겠죠. 왕은 두루마리를 가져오너라 해서 왕 앞에서 읽게 했고 신하 여호디가 서너 쪽을 읽으면 왕은 소도로 베어서 화로에 던지고 또 서너 쪽을 읽으면 화로에 던지고 그래가지고 두루마리를 모두 태워버립니다. 22절에 그때는 9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히브리 달력으로 9월은 우리가 쓰는 양력으로 11월과 12월 사이입니다. 추운 때죠. 그래서 왕은 왕궁에서 방풍이 잘 되고 난방장치가 잘 된 방에 있었다. 같은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말씀을 읽었는데 서기관들의 반응과 왕의 반응이 이렇게 아주 극하게 다르죠. 앞에서 살펴본 내용 바룩이 두루마리 책을 읽으니 서기관들은 16절에 그들이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보며 바룩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아뢰리라. 놀랐다. 그리고 왕에게 보고하겠다. 이렇게 통로 역할을 하죠. 그들 자신부터 회개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겠다지 않은 점은 아쉽지만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야위김 왕은 철저하게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반응을 보이죠. 찢어 불에 태워버렸다. 같은 때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있는 같은 형편 장소도 크게는 같습니다. 왕궁 그런데 반응은 이렇게 대조가 되어 있어요. 이 대조는 야위김과 그 아버지는 요시야 왕의 태도 요시야 왕 때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했고 서기관 사만이 율법책을 가지고 왕 앞에 나아가 읽죠. 요시야 왕은 열왕기 22장 11절에서 13절까지 보면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hilge와 사반의 아들 아이감과 미가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을 대하여 야훼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이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말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야훼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그리고 종교개혁이 일어났었죠. 아버지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옷을 찢었는데 아들 야훼김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록된 두루마리를 찢어서 불태워버렸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요시야 왕이 보인 반응은 긍정적인 반응은 극적인 반응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서기관들이 보인 반응은 소극적인 반응이죠. 여호와김 왕이 보인 반응은 부정적인 파괴적인 반응입니다. 여기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말씀을 사모해서 여러분들 성전에 예배를 드리러 오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는 귀와 마음을 주신 것은 축복 가운데 축복입니다. 말씀을 받으려면 요시야 왕과 같이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받으시기 바라요. 비판적으로 받으려 하지 마십시오. 내가 알기로는 저 성경은 저렇게 해석되어서는 안 되는데 저 본문을 가지고 오는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던데 이런 은혜가 되지 않죠. 신학생들이 이런 태도를 많이 갖습니다. 저것은 어느 신학자의 주장과 틀리는데 신학생들에게는 신학자가 제일이기 때문에 하나 아셔야 할 것은 신학생 때 그런 태도로 설교를 듣던 사람일수록 그 다음에 목회자가 되면 설교할 때 고생을 하죠. 야기모 왕은 면도칼로 두루마리 책을 베어 화로에 던졌고 그 당시는 양피지에 기록했기 때문에 쉽게 찢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때 글씨를 쓰려면 깃을 뾰족하게 깎아 양피지에 썼는데 이 칼은 서기관들이 깃대를 깎을 때 쓰는 칼이었을 것입니다. 같은 칼로 바로온 깃대를 뾰족하게 깎아가며 하나님 말씀을 기록했고 같은 칼로 야기모 왕은 하나님 말씀을 찢어버리는 데 사용을 했다. 하나님이 같은 것을 주셨어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정반대로 사용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물질과 시간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다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가 말씀을 다시 씁니다. 36장 27절에서 32절 내용에 보면 나타나 있죠. 루터가 일으킨 종교개혁 운동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성서가 해방되었다라는 것. 천주교에서는 라틴말로 된 성경만을 인정하고 성경을 다른 말로 번역하지를 못하게 했어요. 그러나 라틴말을 모르는 평신도들은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신부가 읽고 해석해주는 것에만 의지를 했죠. 옥스퍼드 대학 교수였던 위클리프 같은 사람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성경을 영어로 번역해서 몰래 읽게 합니다. 이렇게 하다가 적별당하면 화형을 당했다고 해요. 위클리프를 보호해주는 사람이 있어서 죽을 때까지 무사했다고 그래요. 죽고 나서 얼마 뒤 그런 놈을 그만둘 수 없다는 논의가 일어나 무덤이 파헤쳐지고 6월에 대해 참수형에 행해지고 그 뼈를 갈아서 스위프트라는 강에 뿌렸다고 하죠. 마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에 종교 개혁을 일으킨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성경을 독일말로 번역해서 누구나 읽게 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종교개혁은 닫혀진 성경을 연 사건이다. 천주교는 그 뒤에도 성경을 오랫동안 가둬놓다가 1962년 바티칸에서 회의를 열고 각 나라는 각 나라 말로 된 성경을 읽어도 좋다고 결정을 했다고 그래요. 천주교는 성경을 열지 않으려고 했고 하나님은 개혁자들을 시켜 성경을 열었고 널리 퍼지게 했습니다. 야훼기모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배워서 불태워버리죠.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다시 기록해라. 말씀이 보존되고 전해지게 했죠. 하나님은 야훼기모함에게 너는 여기 기록된 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두루 아래를 불태워버리지만 여기에 기록된 말은 하나도 틀림없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을 없애려고 했지만 성경은 살아남고 흥황한 일들을 역사에 많이 반복합니다. 1960년대 중국에 문화 대혁명이 일어났어요. 홍위병들이 낡은 문화를 파괴한다고 난동을 부립니다. 그들에게는 기독교야말로 낡은 문화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었어요. 홍위병들이 성경과 찬송을 찾아내 불태우기 시작하죠. 이때 감동적인 간증을 두 당사자들로부터 직접 들어요. 요령성 개원현의 안집선하는 분이 계셨는데 홍위병들이 성경을 수색해서 불태웠을 때 뺏기지 않으려고 숨겼다고 그래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되자 홍위병들에게 뺏겨 죄가 되게 하는 것보다 내 손으로 불사르자고 어느 날 밤에 부엌에서 울면서 성경과 찬송가를 불태웠다고 합니다. 성경과 찬송이 죄가 된 다음에 일어나 나가려는데 발걸음이 도저히 떨어지지 않아 주님 내가 저 죄를 다 마시겠습니다 하고 바가지에 물을 떠다 거기에 성경과 찬송과 같은 죄를 섞어 마셨다고 그래요. 이분의 동생이 그 금호 장로교회 장로셨다고 합니다. 이분이 한국을 방문해 그 교회에서 간증을 할 때 울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고 그래요. 요령성 그 삼양시라는 곳에 유집사가 계신데 이분은 성경과 찬송을 빼앗기고서 회개를 했다고 그래요. 주님 성경과 찬송가를 자유롭게 갖고 읽을 수 있을 때 제대로 읽지 않으니 주님의 성경과 찬송을 빼앗아 가시는군요. 나중에 중국이 개방정책을 취하고 성경과 찬송가를 갖게 되었을 때 이 유집사님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성경을 읽었다고 합니다. 지금 중국은 어떻습니까? 1986년 남경이라는 곳에 애덕 인쇄공장이 세워졌는데 이 인쇄공장이 주로 하는 일이 중국어 성경을 인쇄하는 것이라고 해요. 1999년 3월에 2천만 권의 성경을 인쇄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회는 성경을 많이 반포하기로 유명한 교회인데 20세기 100년 동안 보급된 성경이 2750만 부, 중국은 13년 동안 2000만 부의 성경을 보급했다고 해요. 나라가 크니 성경 보급도 많죠. 북한에서도 한동안 검은 책 찾기 운동이 벌어진 일이 있었다고 해요. 성경을 찾아내어 불태우는 운동이었다고 합니다. 한 재미동포가 북한에 가 지하교회 지도자를 만났는데 놀랍게도 성경 거의 대부분을 외우더랍니다. 놀랍죠. 그 지도자의 대답이 지하교회 성도들을 지도하는데 성경은 없고 나도 사실은 성경을 이렇게 다 외우지는 못했는데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예전에 교회에서 들은 성경 말씀이 되살아나게 하셔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대답하더랍니다. 북한에도 지금 공식적으로는 성경이 발행됩니다. 다만 일반에게는 보급되지가 않는다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없애려고 하던 세력들이 없어지죠. 28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은 무한대라는 것을 가르쳐 주죠. 28절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 야외김 왕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유다의 야외김 왕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기를 야외 말씀에 내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바벨론의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30절입니다. 그러므로 야훼께서 유다의 왕 야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의 그 모든 재난을 내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래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야훼김 왕이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 하였더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그만함이 됐으니까 가만히 있어 하지 않고 다시 기록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가 읽은 대로. 이때 예레미야는 형편이 아주 위험했습니다. 야훼김 왕이 예레미야를 잡으려고 명령했기 때문이죠. 숨어서 가만히 있어야 할 예레미야에게 다시 기록해라. 마틴 루터도 개혁운동을 하다 위험하게 되었을 때 보호해주는 사람이 있어서 숨어서 지내면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했다고 하죠. 하나님의 명령은 이제 그만하면 쉬어가 없어요. 끝까지 해라. 예레미야와 바룩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기록하죠. 여러분 무엇을 기록하는데 그만 종이를 잊어버렸어요. 또는 컴퓨터가 날아가 버립니다. 다시 써야 하는데 다시 쓰는 것이 새로 쓰는 것보다 어렵습니다. 짜증도 나죠. 근데 예레미야는 묵묵하게 그 일을 감당합니다. 30절 끝부분에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하였더라. 먼저 것보다 더 충실히 기록을 만듭니다. 덕분으로 우리는 예레미야서를 읽을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엄숙합니다. 이 사실을 새롭게 깨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